예수님 당시에 차별받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이고, 둘째는 여자이고, 셋째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개 같은 민족이라고 여겨져 차별을 받았습니다. 여성을 차별한 일도 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이렇게 남자 이게 5천 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모은 사람이. 근데 그것은 여자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뺀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런 숫자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언제나 성인 남성만 계산하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차별받은 부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차별 조건을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성이었고,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방인이었고,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별받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이 부탁에 개들에게는 그런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정말 얼마나 이 여인은 이 말이 힘들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여인의 마음은 괴롭고 지쳐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신으로 인해 고통당한 자녀를 보면서 아픈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이토록 지치고 가슴 아픈 여인에게 예수님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하며 이 여인의 간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많이 놀랐을 거예요. 소문에 듣기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냉대하고 거절하며 이 가슴 아픈 말을 쏟아낼 수 있단 말인가? 너무하시다. 섭섭함이 될 수도 있고 상처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내 간구에 정말 이렇게 거절하신 것 같고 나를 저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을 펼쳐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며 나를 향한 존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존중과 사랑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제자들도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한 일종의 실망이었고 버려진 고아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최고의 존중을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일생활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적갖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죽게 하느냐고 원망불평하며 광야로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오해를 잘합니까, 여러분? 참 인간은 오해하는 종족입니다. 참 그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연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울 왕에게 얼마나 쫓김당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대하시는가? 아니에요. 이 연단 때문에 다윗은 살게 되었고 가족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무너졌어요. 왜? 이런 연단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살아온 것이 존중이 아닌 거예요. 연단이 없는 게 존중이 아닌 거예요. 사울 왕은 믿음의 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많은 연단들이 있었겠지만 저도 이렇게 저희 가정도 어릴 때부터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참 많이 눈물 흘리셨고 가족들도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질병으로 인한 아픈 고통의 세월이 우리 가정을 살렸고 저를 살렸습니다. 그 당시엔 슬프고 아프고 눈물 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존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상처가 되지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됩니다. 연단과 고난을 하나님의 외면으로 받아들이면 외로움이 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잘 모르고 사랑의 넓이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만든 기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 기준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서운함, 고통이 우리가 만든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바람, 내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나 쉽게 그 자리에 자기 연민과 슬픔으로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아들이 그 증거입니다. 언제까지 상황 환경이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에 따라서 흔들리는 세속적 신앙이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단의 과정과 모든 고난 등 이 모든 것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존중인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로보니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은 사랑이고 존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축복을 줘도 축복을 받지 않는 우리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와 아버지 우리를 향한 존중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이 새벽에 놀라운 치유와 축복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